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퀸스퀸에서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활짝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기거동작하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진심으로 무한히 감사를 드려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입술로 다 토해낼 수 없고 아둔한 머리로 일일이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도 여기 퀸스퀸 피부관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주영 목사님이나 이제 송 사모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같이 하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변하면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이라도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었을 때에 주님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듯이 우리가 주님이여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늘문 여시고 우리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 들어 10가지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어서 어두워져가는 지말에 능히 빛을 발하는 귀한 하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종이 주의 말씀 또 교훈하고자 하오니 입술과 지혜와 성대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재
받으셨지요? 자, 오늘 17과 그리스도의 신분과 18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15과와 16과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예,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심 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성령의 전, 이 세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살면 신분 감당 못해요. 기억하고 살아야 감당할 수 있을 거고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어요. 거기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지요? 그 말씀 읽은 거? 많이 들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땅 위에 피부가 3종이 살아요. 우리처럼 셈의 자손에 해당하는 황인종이 있고 또 야벳 자손인 미국 사람들처럼 하얀 피부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함의 자손에 해당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인종이나 피부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 신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지금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와 나,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생활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생활해야죠. 희한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참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이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게 자녀들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외형도 닮지만 성품도 닮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나를 엄청 싫어야
엄청 미워해. 왜 그렇게 미워하나 하고 중개자 편에 들어보니까 중개자가 누구야? 엄마가 중개자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엄마 편에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한대야? 그러니까 아빠가 젊어서 돈 안 벌고 엄마 나가서 고생하고 집안 사는 게 좀 다른 집안처럼 삐까뻔쩍하게 큰 소리 좀 치며 살 수 있으면 좋았는데 젊은 날 다 돈도 안 벌고는 뭘 하고 이제 늙어가지고서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또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처럼 안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건 말이나 행동이 지한테는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듣는 데서도 지 말이 나는 아빠처럼 행동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아빠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일부러 닮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 되어진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또 거기 써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해야 합니다. 연결이 됐지요, 세 줄이 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놓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가 있고 경건하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인내와 온유가 있으시니까 이걸 본받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오를 의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고요. 경건하십니다. 성스러우시다는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와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세요. 어서 속히 말씀에 돌아와서 새 생활하라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이제는 그만 불신하고 믿어라. 이미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좀 더 충성을 해야지 더 잘 믿어라 하고 인내하고 계시니 무한히 인내만 하게끔 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좀 받들어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온유하셔.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배우면서 내가 아버지는 의로운데 아들, 딸 된 나는 불의하다든지, 아버지는 경건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경거망동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믿음 가지신 아버지 앞에 불신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 증오가 많으면 아버지 닮은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많으면. 인내와 온유하신 데 비해서 우리가 버럭
화를 내고 상말을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겠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신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요. 신부하면은 상대는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상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거지요. 영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부가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신랑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 이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으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가로 안에 표시를 해놨어요. 두 마음. 예수 신랑 외 다른 신랑. 대표적인 게 돈 신랑, 향락사랑 하는 돈과 향락을 신랑으로 삼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왔었을 때 예수님이 알아보셨잖아요. 신랑 데려오라고 하니까 없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전에 5 신랑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신랑도 네 신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돈 사랑하고 향락 사랑하고 허영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 신랑으로 삼았는데 그 신랑들이 만족을 못 줬어. 7번째 해당하는 예수 신랑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란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마태 10장 16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합니다. 예. 예수를 신랑으로 삼은 우리는 그의 신부에 걸맞게 수준이 좀 맞아야 돼요. 신랑은 영특한 데 비해서 신부는 미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부가 행복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는 지혜로우시고 순결하신 데 비해서 신부가 그렇지 못하면 안 되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 지혜로움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번제니, 속죄제니, 속건제니, 뭐 소제니 해가지고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중에 제물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였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소 드려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주 못 따라서 양을 드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게 했단 말이죠. 소양 비둘기 피가 정하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삼으신 건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깨끗하란 말이에요. 신부가 잘 이해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단정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분류했지요. 신구약 분류하고 구약도 이리저리 다 쓸어봤고 신약도 이렇게 했는데 목회 서신이 뭐라고 그랬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가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지금 읽은 게 어디 읽었어? 디모데 전서 2장 9절이니까 여기는 목회에 관한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이 들었겠거니. 할렐루야. 같이 다시 읽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단정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 2장 9절에 보면 두 단어가 다 있어요. 단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옷은 꾸밈 없이 수수하게 입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해야 한다. 이것을 단정이라고 하는데 옷이 날개라 해가지고 대체로 여성들은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요, 성사모님? 아멘. 이 목사님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옷들 입었구나. 네. 자, 옷은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은 단정해야 돼. 단정하다고 하는 말은 꾸밈 없이 수수하게 입고 사치스러운 옷이 아닌 수수하게 옷을 입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상이나 옷 입은 사람의 자세가 이주영 목사님 어디 가서 30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 몇 년 믿었어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어? 35년. 예? 35년. 아이 좀 똑바로 해요. 아침 안 드셨어? 크게 해봐요. 몇 년? 35년. 35년 믿으셨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은 옷을 꾸밈 없이 수수하게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고. 또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부가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신랑 앞에서. 성격도 자세도 깔끔하고 반듯해야 한다. 그리고 남 앞에 웃음이 해프면 안 되겠지. 신랑 앞에나 웃어야지. 그죠? 네. 네. 아무 남자나 쳐다보고 막 웃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읽어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닌 수수한 의상으로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예쁘게 꾸밀 수 있어. 아유, 요새 나도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기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요 5,000원만 줘도 좋은 옷 많아. 10,000원 주니까 고급 옷이요. 30,000원 주니까 그거 입으면 미국도 가겠어. 어떤 옷을 입던 간에 꼭 비싼 것만 선호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수수한 의상으로 얼마든지 단정하게 옷 입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성들 같으면 가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누가 그랬어? 신랑이 그랬는데 어떤 신랑이 그랬어요? 예수 신랑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어떤 신부한테?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깨워 주는 거고, 무엇보다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죠. 절개 곧아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기 신분 중 하나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기에 주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알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야. 성령의 전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안팎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하시겠다죠? 멸하시겠답니다. 멸하신대. 그러니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응?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느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피부 관리실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꾀죄죄해서 왔다가도 관리를 받고 가면은 아주 생기가 돌아서 가고 피부도 고와서 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해줘서 좋고 받아서 좋고. 그러면 왜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신랑 앞에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거. 여자가 예수님을 볼 때 신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맞는데 남자가 된 내가 예수는 나의 신랑입니다 하는 게 말이 좀 어색하고 안 맞는 것 같으나 영적인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라고요. 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한 자요, 무자비입니다. 예. 성령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열매 21가지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쭉 읽었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부터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까지를 몇 가지요? 21가지는 이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예요. 말 그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건 지난번에도 배웠고 잠시 후에도 또 배우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열매도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나 하면 육신의 열매는 그보다도 더 많어. 21가지나 되는데 다시 한번 육신의 열매 21가지 읽어봅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부모고요, 우매, 배약, 무정한 자요, 무자비입니다. 이거는 자꾸 끊어내야 할 것, 뽑아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신부로서
이런 거 잔뜩 있으면 신랑 머리 아파. 아멘. 예수 신랑 골 아파요. 아멘. 신랑 마음에 쏙 들고 신랑 사랑 받을 만한 성품을 가져야지. 염소 뿔처럼, 아이고, 거기 있는 거 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만, 배약이라고 하는 게 있지, 배약. 우매 옆에, 우매는 어리석음이라면 그 옆에 배약. 약속 불이행이야. 약속 안 지키는 거. 우리 아버지 그거 싫어하고 우리 신랑 그런 거 싫어해. 아멘. 따라서 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은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하세요. 시작.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은 약속 안 지키는 걸 싫어하세요. 뒤집으면 약속 지키는 걸 좋아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배약했고요. 무정하대. 정이 더럽게 없단 말이야. 사람이 정으로 사는데 정 없는 신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야 물건이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사람이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어때요? 육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 그러니까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지 말아야 할 열매는 안 맺어야 하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앞에 몇 점이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말하면 창피할 테니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요. 나는 신랑 앞에서 신랑이 내게 주는 점수가 몇 점쯤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기본 점수가 몇 점이지? 60점이지. 모든 면에서 60점 이하의 신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60점 이상의 신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지난번에도 우리가 외워봤어. 서로를 쳐다봐요.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해봅시다. 눈길이 교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해봐요. 두 분이 마주보고 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이 빠졌잖아. 다시. 자, 우리 손가락 꽂아가며 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됐어요? 네. 이걸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을 들녘에 나가보면 잡초도 열매를 맺어놓고 자랑해. 그 우리는 지금 한 해가 9월 달도 다가가고 있는 입장에 무슨 열매 얼마나 맺었어? 성령의 열매 많이 맺었어요? 육신의 열매 많이 맺었어요? 감히 고백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조금 맺은 듯한데 육신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경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분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고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 가지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